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7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서 191면 사도행전 4장 1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하여 궁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진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죄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공득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게 되어지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았다. 유대 지도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반신 장애인을 걷게 만든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군중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행동이 세 가지 되어지는데,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은 제사장에게만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거지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관련된 문제여서 저들의 불편함을 갖게 해준 거지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당장 처치하지 못하고 옥에 잡아 이틀간 가두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어지죠.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고 오늘 너희 앞에 섰다. 베드로는 이 공회가 신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하게 되어짐을 보지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시편 118편 22절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열방에게 버린 돌처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오직 한 길뿐, 구원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많은 핍박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3절로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아주 용기와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용기 있게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조치에 대해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세상 권력자들의 권세가 있지만 한정된 권세, 기간이 있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을 먼저 더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확실한 사실을 보았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에게 벌을 줄 수도 없고 결국 놓아주면서 이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받은 박해는 유대교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식의 논리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핍박,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유대교의 핍박이요, 기독교의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23절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예수님의 재판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똑같이 끌려가서 공의 앞에서 신문 받고 재판까지 받았던 그들, 끌려간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방식을 따라 기도함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공동체,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사하게 애타게 구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장로들의 이업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 거지요.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힘을 당하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저들이 기도한 내용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저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말씀 전파하는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32절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에 근거해 기도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아주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피해갈 길이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늘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핍박받으며 박해받으며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언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기도함에 있어 말씀 전함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사도행전 전의 사람들과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사람들, 성령 충만함, 주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사순절 12일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 사순절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말씀 필사,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는 기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등불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노방전도 제2권사의 전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